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더 강권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진멸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을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리시는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받을 일이 없고 또한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저주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다 나만 살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재판 뒤에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을 때 기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약 시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교부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것을 보고 모욕하고 멸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면 절대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절대로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리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로마 군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옷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사형수의 옷,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 피부에서 나오는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옷, 누가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져가봤자 그 태워야 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 2호가 옷입니다. 방직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일일이 손으로 짜야 했던 그 시기에 옷은 귀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천을 그냥 너 가져 그러면서 줘버리거나 또는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마저도 그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마저도 나누게 되고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우리가 성화를 본다든지 이러면 거의 예수님이 하체를 가렸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다 그 속옷까지 다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제사였었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는 먼저 씻겨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흠이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토막토막을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토막토막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단불에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주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저거 네가 당해야 되는 거야. 네 죄 때문이야. 그래서 저 양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다 태워질 정도로 네 죄는 저렇게 흉악한 거야. 너무나 악한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거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점점 더 형식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한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흉악스럽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비참한 예수님의 그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온 세상 죄가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할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서도 강도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민수기의 그 이야기만 붙들고 있고,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선입관이었던 것이죠. 절대로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사야 53장만큼은 그들은 왜곡해서 읽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당하거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밑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소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우리를 속히 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늘에 풍성한 상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죄를 자신은 하나도 죄가 없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책임을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면서라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붉은 용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임재하셔서 붉은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또 저 악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과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